다 함께 마음을 모아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한 입술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북한교회, 총회와 기독학교 그리고 수련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들마다 복음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확신과 열정을 주시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우리 새로남 교회가 162개 노회의 총대 및 참석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총회 기간 동안 환대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기독학교 자녀들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과 기준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소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교회갱신 협의회 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한 마음 한 입술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아침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서 저희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북한 세계 또한 종회와 기독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이 시간 조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원산 대봉, 평양 대봉의 그 복음의 물결이 다시금 한번 우리나라의 전국 팔도에 회복되어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확신과 열정을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적, 인적, 영적, 체력적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심양면 충만한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붓기가 너무도 아버지 여러 가지 전쟁 준비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괴롭게 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상처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통일을 이루는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108회 총회가 26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166개 노회 총대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과 네가 충만한 총회, 반대총회, 개혁총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양강경을 돌리는 칭찬총회, 명품총회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독학교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쓰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기독학교 선생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교갱급 수련회에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반기 새로운 사역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으로 공급하여 주신 새로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예배에 배운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 기도하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어 복음을 접하도록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국 교회들의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라 전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확신과 열정 그리고 인력과 물력을 더하셔서 맡기신 사명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26일 남은 108회 총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남 교회가 162개의 노회의 총대 및 참석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귀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환대의 기쁨이 넘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남 기독학교와 또한 주일학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과 기준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사흘 후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76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오고 그랬다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살폈듯이 에스겔은 여느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받은 에스겔서 2장과 3장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애가는 그 심판의 정점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심판을 예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듯이 타락, 심판, 회개, 그리고 회복의 순서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에스겔이 선포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너무도 명확한 사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에스겔서 후반부의 핵심 주제를 고려할 때 에스겔서 앞부분에서 다루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등한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과 오늘 본문이 애가라는 점에서, 시라는 점에서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한번 비추어 볼 때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 점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실 테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회복하실 것을 노래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대목으로 이해해 볼 수도,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탄식시의 형식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지금의 상황을 탄식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와 회복을 고백하는 전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잘못과 현재 상황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확신도 하나님에 대한 용서도 구원에 대한 간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 2절이 지시하는 암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자들은 주변 강대국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애국과 바벨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젊은 사자 중 새끼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위를 3개월밖에 채우지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4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함정에 빠져 애굽 땅으로 끌려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암사자, 즉 이스라엘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른 새끼 사자 중 사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젊은 사자로 키웁니다. 5절에서 말하는 그 젊은 사자가 다르게 선택된 젊은 사자, 그 새끼 사자인데 이 사자가 키워졌을 때 젊은 사자가 되었고 이 젊은 사자를 오늘 본문은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9절은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황만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희망도 노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10절 이후의 내용 역시 또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10절은 또 다른 시인데요, 포도나무를 주제로 해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탄식만 있을 뿐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1절에서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관이라는 단어는 지도자, 통치자, 왕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자는 왕을 제외한 왕가의 남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라고 하면 마치 이스라엘 왕가를 조롱하라는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관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의 암담함을 노래하라고 할 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고관들, 너희 정치자들, 너희 왕족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실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19장이 한편의 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의 시라고 하는 특성이 어떠합니까? 현재 상황에서 고관들이 있기에 고관들의 애달픈 삶에 안타깝기에 그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던 그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고관을 위해 부르짖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관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고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관이라고 하니 나랑은 상관없구나 라고 하면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영감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하면, 고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부모, 순장, 주일학교 교사, 마을장, 교구장.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고관이 모든 사명자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란 말씀입니까? 즉 지도자에게 사명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요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애가를 지어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현실에 대한 책임이 지금의 어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탓하는 무책임한 어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른들의 진정성 담긴 사과에 다음 세대는 감동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애가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노래를 들으면 내가 10대로 돌아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으신지요? 첫 소절을 듣는 순간 10대의 나로 돌아가서 가슴 아픈 사랑을, 그 사랑의 그 추억을 복귀시키는 그러한 노래가 혹시라도 있으신지요?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어 만들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애가가 바로 그런 노래를 의미합니다. 퀴나라고 하는데요, 슬프고 유감스러운 느낌을 유발하도록 하는 그런 노래의 형태. 그래서 에스겔서의 어떤 그 성경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쭉 듣다 보면은 18장까지는 굉장히 말을 빨리 하다가 19장 가서는 천천히 읽으면서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애가는 밝은 곡조, 이를테면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처럼 빠른 곡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300장처럼 천천히, 그 누가 들어도 이것은 슬픈 노래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성격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정을 해결하는 하나의 통로로 음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포도나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땅에 던짐을 당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그 전에 11절에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무엇라고 기록하냐면 뛰어났다라고 그래요. 하나의 포도나무, 뛰어난 하나의 포도나무.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단 하나의 포도나무였지 전체 포도나무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가 가장 자랑할 만한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태우시고 뽑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뽑으신 포도나무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일 뿐이지 포도나무 숲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관,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지금의 상황, 애가를 만들어 전하라는 것입니다. 애가를 아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벌과 우리의 상황을 아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지어 부르라고 하신 애가를 통해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불러야 할 애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불러야 할 애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부부관계로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거나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취업이나 결혼 문제, 취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신만의 애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애가를 지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애가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애가를 올려 부를 때 주님 부르고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내밀한 애가를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